지금 하는 곳은 이제 불조론해서 부처님과 조사에 대해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선교론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과 교에 대해서. 선교론에 대해서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조도방편이라 그래서 수행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방법론들이 나옵니다. 우리 그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 서산대사 같은 경우는 연불도 서방전토도 인정하시고 제자 스님들에게 앉을 때 서쪽을 향해서 앉아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보통 우리 그 조사 스님들이 그 자성정토를 자성미타를 말씀하시고 유심정토를 말씀하시거든요. 정토가 따로 있나? 우리 마음 속에 정토가 있고 내 마음 속에 이 부처가 아미타 부처님이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산대사 같은 경우는 서방정토에 아미타불이 계신다고 직접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선정이려라 그래요. 참선할 성자의 정토, 선정 그러니까 연불하거나 참선하거나 결국은 하나다, 이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서산대사의 좀 특징입니다. 그런 게 뒤에 이제 방법론 쪽에 나올 건데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이제 7월 초까지 하잖아요, 그죠? 성가기감을. 그래서 뒤에 있는 방법론 쪽에 있는 거는 주나 송은 뭐 좀 간략하게 하고 원문 위주로 봐나가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원리론과 이 선교론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자세하게 하는 겁니다. 근본 선사상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제 아한거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네, 아한거가 시작됐어요. 우리 지금 봉은사에도 선언이 있고 이제 아한거를 하면 또 마음을 더 다잡고 정진을 열심히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날씨는 더워지고 하지만은 열심히 정진에 몰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조계사 청년회도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우리 젊은 불자들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참선도 가르쳐 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개 하러 그 청년회라 그래도 45세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 초반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원당함에 가니까 40대 후반이 오니까 애기보살이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의 그 현주소인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우리 그 포교사분들,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분들 포교사로 많이 활동하시고 하는데, 우리 불교가 어떻게 좀 젊고, 이렇게 포교를 좀 하게 하겠느냐, 어떻게 젊은 친구들한테 저기를 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썼던 비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군대를 갔더니, 신병교육대가 6주차인데 말이죠. 1, 2주차는 이제 그 위에 윗주차 있는 선배들이 이제 내려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1, 2주차는 다 기독교를 간대요. 일요일 날 종교 활동을 하는데 종교 활동 안 가고 있으면 이렇게 평상에 이렇게 각 잡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안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갑니다. 불불이 흩어져서. 1, 2주차는 교회를 가요. 왜 그러냐면 그냥 초코파이하고 커피를 줍니다. 그래서 그거 얻어먹으러 갑니다. 일단 1, 2주차는 배가 고프니까. 이제 3, 4주차가 되면 천주교로 가래 그래요. 초코파이는 안 주고 커피만 주는데 좀 잘 수가 있대요. 교회는 시끄러워. 시끄럽고 노래 부르고 뭐 이렇게 말이 많고 시끄러워요. 근데 천주교 가면 좀 조용합니다. 그래서 조금 먹는 건 좀 덜 하고 조금 잠을 좀 더 자라 그래서 천주교에 가요. 근데 이제 다 좋은데 말이죠. 천주교에 자꾸 일어섰다 앉아라 그래요. 자다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5주차, 6주차는 절에 갑니다. 비로소.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군포교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스님들이나 포교사분들이 많이 해서 먹을 걸 또 많이 가지고 가시고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 좀 열악했어요. 더 많이 열악했죠. 요즘보다도. 스님이 오셨는데 저는 거기서 직접 스님을 처음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군대에 가갖고. 근데 스님이 오셔가지고 미안하대요. 그게 이제
교회나 성당은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는데 불교는 말이죠. 그냥 강당에 그 쇠로 된 그 철로 된 그 의자 있잖아요. 접었다 펴는 거. 그거 해놓고 이렇게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반야신경하고 목탁치고 이렇게 하시고 하던데 그 스님이 미안하다는 거예요. 먹을 걸 많이 못 갖다 줘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근데 5주차, 6주차는 다 절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님이 저는 거기서 스님이 너무 좋더라고. 처음 만난 스님 이미지가 너무 좋았어요. 만약에 부처님이 여기 오신다면 부처님은 어떻게 해줄 건가 내가 생각해 보면 부처님은 자게 해줄 것 같대요. 5주차, 6주차 얼마나 신병교육 때 힘들게 자게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그냥 자라고 자라 그래요. 이제 나는 또 이제 군대 소임이 있으니까 나는 떠들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나는 그냥 떠들겠다고. 근데 상관없이 잘 살면 자도 된대. 그리고 혹시 옆에 전우가 코를 골더라도 깨우지 말아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잘 살면 자고 그러다 들을 사람은 듣고 한 명도 안 들어도 상관없대요. 예. 그 죽은 영가들한테도 법문하는데 죽은 영가들한테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영가 법문도 하는데 그때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죽은 제사도 지내는데 뭐 괜찮다고. 아무도 안 들어도 상관없고 한 명 들어도 괜찮고 그러시는데 너무 자비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스님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히려 또 너무 미안하니까 자다가 일어나고 마지막 반야신경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 반야신경이 지금 저의 반야신경이에요. 반야신경의 근원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자비인 것 같아. 그죠? 공감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 포교사분들, 젊은 애들 어떻게 좀 오면 좋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그럽니다. 10대, 20대에 일체 개공이니 뭐, 제법이 공상이고, 그쵸? 일체가 고통이다 그러면 그게 말이 들어가냐 이게요. 교리가. 재밌어 죽겠는데 무슨 고통이 어디 있어요. 놀고 즐기고 막 뛰놀고 해야 되는데. 그거 다 무상하다 그러면 애들이 뭐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대, 20대 때는 크리스마스 때 교회도 좀 가고, 좀 교회 오빠, 언니 캐사고 좀 놀다가 살아보라 그래라 이거지. 30대, 40대 되면 찬송 부르는 게 조금 안 지겹겠냐 이거죠. 사는 의미가 좀 어떤 거냐,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느냐, 이게 본질로 좀 돌아오지 않겠냐. 천주교에 가면 조금 엄숙하고 말이죠. 그래도 아직까지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쉽지 않으니까 절대자에게 의지도 하고 뭐 그렇게 좀 하지만 이제 50대, 60대 돼가지고 막 그냥 박수치고 찬송하고 막 이러기에는 인생을 너무 많이 한 거 아니냐, 그지? 이젠 진짜 뭔가 좀 궁극적인 세계, 진리의 세계, 내 마음의 근본, 근원 이런 거에 대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불교는 귀일하는 장소, 마지막으로 귀의하는 장소로 좋은 것이고 불교도 이제 젊은 그 층들에게 포교를 하려면 불교의 근본 교리보다도 불교 행사라든지 그런 거에 이제 환희심 나고 신심 나는 거 위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계사 청년에 가보면 그 이번에 연등 축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아주 1년 행사의 가장 중심 포커스를 연등 행사에 맞춰 놓고 있어요. 청년 애들이. 그래서 그때 그 동국대 앞에 가면 막 그 연희단 공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렇게 이 부처님 세계를 찬탄하고 말이죠. 등을 아름다운 걸 켜고 그 다음에 행사를 하고 막 이런 거 젊은 분들은 이제 그거가 그렇게 좋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우리 불교 자체는 예를 들면 질적으로 신도 숫자가 똑같은 100명이라고 해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적으로 더 수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너무 경쟁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 2주차, 3, 4주차, 5, 6주차가 꼭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걸 비유를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그 귀의해서 마지막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때는 좀 이 불교 수행을 하고 공부하는 쪽으로 회양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행도 말이죠.
수행도 명상이나 뭐 이런 것이 아주 보통 일반적인 것부터 해서 깊이 있는 것까지 우리 불교는 다 다양하게 있잖아요. 선정도 구차재정이 있어서 9단계가 있듯이 공부에도 말이죠.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각종 그물을 다 가지고 계셔서 하근기부터 중근기, 상근기까지 모든 그물로 다 건져주신다. 그래서 아주 수승한 큰 고래 같은 경우는 큰 그물로 탁 잡아 올라가는 게 이게 선이라. 상근기를 잡아서 하는, 곧바로 직입해서. 그 다음에 중근기, 하근기로 오면 말이죠. 일체 중생에 하나도 빠트림이 없이 촘촘한 그물로 멸치 같은 물고기를 다 잡듯이 일체 중생을 다 건지기 위해서 쉽게 마지막에는 남아미타불만 해도 된다. 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교화 방편을 아주 널리 해놓으신 겁니다. 타너 스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유교나 도교나 불교나 모두 성인의 가르침인데 입도 방편, 도로 들어가는 방편에 있어서는 불교보다 잘 된 것이 없다. 가장 섬세하게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 공부도 구방심이라 그래서 학문지도 못하라 구기방심이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학문의 도는 다른 것이 없다. 방심, 나의 놓아버린 마음을 다시 구하는 것이 학문이다. 유교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맹자가 이걸 발전시켜서 맹자 아주 말씀을 잘 하시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우리 유교 공부하는 데는 그래요. 맹자 안 읽은 애한테는 딸을 주지 마라 그래요. 그만큼 논리가 있고 말이죠. 판단력이 분명해지기 위해서 맹자를 읽어야 된다는데 맹자 아주 비유를 잘 들고 아주 논리가 아주 좋습니다. 맹자 뭐라 그러시냐면은 우리 집에 있는 개, 돼지가 바깥에 돌아다니면 그거 찾아올 줄 알면서 자기 마음이 바깥에 돌아다니는데 찾아올 줄 모른다. 구기방심이라 나의 놓쳐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와야 된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맹자가 이렇게 확장시켜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어쨌든 근본으로는 성인의 말씀은 다 마음을 다스리는 건데 유교는 세속 얘기가 8할이고 도 닦는 이야기는 2할이고 도교는 도 닦는 얘기가 8할이고 이 세속 얘기가 2할이고 기독교도 세속 얘기가 8할이죠. 근데 이 불교는 전부가 도 닦는 얘기밖에 없다. 100%가 도 닦는 얘기다. 근데 불교의 특징은 뭐냐면 출세관과 입세관, 승속이 무해하다. 세관과 출세관이 자제무해하기 때문에 도 닦는 얘기가 100%지만 그게 그대로 100% 세간의 일로 다 써먹혀진다. 여러분 열의 시포 가운데 세간해라고 있죠. 그죠? 세간해 아시죠? 부처님이 세간사에 대해서 잘 아신다 이 말입니다. 세간해라 그래요. 선서세간해. 그렇죠? 불교 공부에서 세속일을 하나도 모르는 건 그 불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일도 잘 아신다. 그래서 이게 개송에 세여청산하자시오. 그죠? 어느 것이 옳은가? 세속과 이게 여자 이겁니다. 세속과 청산이 어느 것이 옳은가? 춘성무처 불개화라. 그렇죠? 봄을 이루니 꽃이 피지 아니하는 곳이 없구나. 산에만 꽃이 피고 세속에는 꽃이 안 피는 게 있습니까? 온 세상에 광명의 태양 광명이 산에만 비치고 절에만 비치고 이 성속일여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세속에는 그 빛이 안 비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곳에 진리가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환하게 밝아지면 세간에 대해서도 환히 알아진다. 이게 이제 불교의 이치이기 때문에 도 닦는 얘기가 100%지만 결국 이것이 다 그대로 세상 일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자리 이타, 자각각타. 그래서 여러분 화엄에 보시면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인데 묘각이 돼야 성불하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하고 똑같은 경지.
묘각이라고 하는 구경각이 부처님 근본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불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양이 있죠. 10회양이 있잖아요. 이미 내가 공부한 만큼 이미 세상에게 세간해로 펼쳐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 만큼. 여러분 절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더라도 절이 좋으면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다른 분에게 권선하잖아요. 가셔서 공부하자. 이렇게 좋은 데 있다. 정진하자. 권하게 되거든요. 그 부처님 되기 전에도 이렇게 다 회양이 있고 그 사이에 공부하는 가운데 나는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는 것 같지만 공부하는 그 자체가 그대로 수행으로 바로 다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의 공부 자체가 자비와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이 실천과 이론이 같이 병행해서 가는 이론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불교 공부를 하게 되면 저절로 그렇게 회양을 하게 되고 이타행을 하게 되고 실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부를 잘 하시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68쪽에 지난번에 했던 데 이제 그 삼처전심 얘기가 나오면서 그 밑에 일대시교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일대소설자 우리 64쪽에 보시면 세존이 삼처전심한 것은 선지고 일대소설한 건 교문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설한 바는 그게 바로 교가 된다. 교는 부처님의 마음이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래놨는데 통강 스님께서 여기 그 일대 시교에 대해 가지고 여기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서산대사께서는 인천교, 소승교, 그 다음에 대승교, 돈교, 원교 이걸로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인천교라고 그러는 건 아직까지 불교가 아닙니다. 인천교. 좋은 복 짓고 노력해서 선행을 닦아서 좋은 하늘에 태어나고 싶어 하는 거. 그걸 인천교라 그래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때 복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그걸 인천교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3기, 5기, 10선을 지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 불교가 그걸 뭐 마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근본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인천교입니다. 많은 이웃 종교들을 보면 인천교예요, 인천교. 그죠? 좋은 하늘에 난다. 뭐 천국에 태어난다. 이런 거 다 인천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승교로 넘어오면 뭡니까? 소승교로 넘어오면 일단은 먼저 소승교의 목적이 뭐예요? 아라한과자잖아요. 그죠? 아라한가예요. 아라한가가 목적이니까 그렇다면 뭐가 됩니까? 아공을 증득한다 이거예요. 아라한가를 증득. 선정에 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불교입니다. 좋은 그 선행을 닦아가지고 다음 생에 좋은 과보를 받아서 복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좋은 하늘에 태어났다가 다시 이제 윤회를 해서 좋은 몸 받아서 복 있게 태어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인천교예요. 거기까지는 불교라고 말할 수 없어. 왜냐하면 불교라고 하는 게 부디즘이라고 하는 게 붓다라고 하는 건 각이다. 깨달을 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천교라고 하는 건 그 속에는 근본적인 깨달음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소승교에 와서 여러분 깨달으려면 선정을 닦아야 깨닫는 거예요. 선정을 닦아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은 일에서 착한 일 해가지고 부처되려고 그러는 거는 송장을 타고 바다를 건너려는 것과 같다. 선정을 닦아서 내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 무심이 돼서 공을 증득해야 된다. 마음에 무심이 돼서 공을 증득해야지 부처가 되고 성불하고 윤회 고리를 끊고 해탈하는 것이지 좋은 일 해가지고 과보받아서 좋은 일을 한다. 그게 목적이면은 아직까지 불교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복을 짓고 선행을 왜 하느냐? 수행해 나가는 근본 바탕이 됩니다. 그게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복이 있어야 어느 정도 복을 닦아놔야 인연복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좋은 인연을 만나야 좋은 공부도 하게 되고 선지식도 만나게 되고 좋은 도량을 만나게 되고 삿된 법을 만나지 않고 좋은 바로 직입해서 지름길로 좋은 법을 만나기 때문에 복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화엄경의 선제동자 같은 경우에도 이 제자가 재산 제자잖아요. 그죠? 선제동자가 그 전생에 뭘 했느냐? 복을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인연복을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선지식들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선제동자가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그 선정을 많이 닦았다기보다는 인연을 잘 맺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뭡니까? 인연이 말이죠. 안 좋아가지고 갑자기 뭐 나쁜 일이 생겼다든지, 그 공부 못할 일이 생겨난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안거철이 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를 하실 때, 일단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시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주로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그런 걸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기도를 하는 목적은 선정을 닦아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집에 우환이 없어야 공부에 몰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이제 불자로서 공부하는 분들은 참선해서 일념이 지속돼서 선정에 들어가서 마음에 무심을 증득하고 공을 증득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게 내 기도는 이거 하나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평온하고 무사하고 안락해야 내가 마음이 안 흔들리고 공부하고 수행하고 하는 데에 방해가 안 되니까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잘 평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에 관련된 건 하나도 없고 오직 잘 되는 것만, 세속적으로 잘 되는 것, 인천교에서 바라는 것, 이것만 기도를 하면 나중에 가면 허망합니다. 결국은 그거는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좋은 일 있고 나쁜 일 있고 이거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그게 윤회입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게 윤회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걸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선정에 들게 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기도를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부처님 제 주위에 있는 분 모든 분들이 평온하시고 안락하시고 마음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전념해서 공부를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소승교는 아공을 증득합니다. 아공이라고 하는 건 일단 무아를 증득하는 겁니다. 그죠? 임무아. 임무아를 증득하는 거예요. 근데 대승에 오면 뭡니까? 대승에 오면 이제 육바라미를 수행해가지고 상구보리 하와종생 해가지고 이제 보살도를 성취하는 쪽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는 거죠. 공부를 해나가는. 대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불교사지만 말이죠. 우리 남방불교라고 그러고 초기불교라고 그러지만 그게 소승이라고 그러면 그거 싫어하겠죠. 배에다가 중생을 제도하는데 대승 쪽에서 만든 말이 소승이에요. 우리는 다 같이 배에 타고 도피안, 저 피안으로 건너간다. 그걸 하고 있는데 소승은 나 혼자 선정에 드는 것만 땄기 때문에 그 소승이라 그래요. 배가 조그마한 배에 혼자 타고 간다 이거지. 그래서 소승이에요. 그 뜻이지만 대승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인연 있는 분들도 같이 타고 간다. 그래서 대승이라 그러고 그걸 보살도라 그러고 보살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혼자 공부 잘 되면 되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중들이 같이 계신데 내 혼자 마음 편하고 내 혼자 별일 없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내 옆에 인연 있는 분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게 또 다 내한테로 그 인연이기 때문에 전가가 돼요. 그렇죠? 옆에 있는 분이 힘들면 나도 힘들어지는 거라. 그래서 의사가 병 있는 환자 옆에 반드시 의사가 있듯이 고통받는 중생이 있다 그러면은 혼자 성불해서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보살입니다. 그렇죠? 보리살타 마하살타는 그 뜻이에요. 나는 깨달음을 갖추었지만은 이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항상 제도를 해서 우리 자타일시 성불도 다 같이 성불해서 같이 보살행을 닦아가지고 한 명도 고통받는 사람이 없어야 여기가 좋은 세상이 되지. 옆에는 다 고통받고 있는데 나 혼자 행복한들 그게 좋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어느 사회나 국가나 이기심이 발동되어 있으면 내 혼자 행복해도 절대로 그 사회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옆에 사람이 굶어 죽고 힘든데 나 혼자 행복하면 뭐 하겠느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경주에 그 동국대 강의를 가는데 처음에 갔을 때 우리 도반 스님이 그 근처에 주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경주에 한번 이렇게 어디 뭘 보러 갈까 이러다가 불교 사찰도 많이 가봤고 유적지도 많이 가봤는데 경주 채부잣집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채부잣집을 한번 갔어.
우리는 이제 안 가본 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더니 최부잣집 갔더니 여기 첨성대하고 가까워요. 경주 한복판에 있어요. 바로 최부잣집 뒤에 막 능이 있고 이래요. 가봤더니 여러분 최부잣집에 옛날에 요속궁이더만요. 요속공주 사셨던 원효대사가 사셨던 데가 이제 그게 최부잣집이 된 겁니다. 이게 명당이겠지, 그죠? 예. 근데 거기 갔는데 그래놨어요. 최부잣집에 갔더니 사방에 말이죠.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반경 뭐 몇십 리, 몇백 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만석군이라 그러잖아요. 만석 이상은 안 한답니다. 그게 그 가운이 내려져 와 있어요. 그 다음에 흉년에는 땅을 넓히지 않는다 이래놨어요. 여러분 흉년이 되면 땅 팔잖아요. 가난한 사람 땅이라도 팔아가지고. 그런데 절대로 그 흉년에 땅을 안 사들인답니다. 그 대신에 돈을 빌려주지. 니네 땅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땅 막 사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대 이상이 만석군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벼슬은 생원진사가 이상을 안 해요. 향시, 지방에서 벼슬을 해가지고 고시패스 하면 나중에 이제 중앙에 올라와가지고 성균관에 와가지고 여기서 대과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앙 관료로 진출하거든요. 그 조선시대에 중앙에 올라오면 정치판에 휘둘리다 보면은 귀양 가고 그 다음에 가족들까지 연자제를 당해가지고 하니 일시에 날려먹는다 이거죠. 공부는 해서 생원징사를 소과를 하려고 그러면 공부는 기본 다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생원징사 뭐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서 오경을 다 외워야 그 시험을 칠 수 있어요. 유교의 사서 오경을 안 해오면 저 지방 향시를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공부는 다 한 거죠. 근데 이제 말하자면 사법고시 1차만 패스하고 2차는 일부러 안 보는 거라. 그렇게 해서 또 10대 정도 또 벼슬을 생원징사는 다 하셨어.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라고. 그러니까 주변에 이게 베풀어요. 베푸셨더라고. 그래가지고 항시 그 쌀띠주에 쌀을 퍼서 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 저기 저 명제고택에 충청도 명제윤중고택이라고 가봤더니 거기는 이제 소론이 시작된 명제윤중 선생님 소론이 시작인데 말이죠. 그 마당에 담벼락이 없어요. 사람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게. 그래가지고 고추를 말리는데 일주일씩 말린대요. 고추 일주일 말릴 필요가 없잖아요. 일주일씩 말린대. 왜 그렇습니까? 가지고 가고 싶은 거 가지고 가도록 놔뒀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때 당시에 그 6.25 전쟁 났을 때 그 미군이 그 만석군들 집 그런 집은 북한군이 와가지고 그 진을 치고 먹고 지낼 수 있기 때문에 폭격을 했대요. 우리 해인사도 폭격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 대령 한 분이 8만 대장경 그거 폭격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 해인사 가면 동상이 있어요. 비석이 있고. 그 명제 윤중고택도 미군이 폭파하려고 그러는데 그 옆에 부조정석에 우리 한국군이 타고 있다가 저 집은 하면 안 된다. 폭격하면 안 된다. 아주 훌륭한 우리나라의 귀족이다. 저분들은 하면 안 된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공군 조종사 그분의 부모님이 그 명제고택에 와서 쌀도 많이 얻어먹고 그러셨던 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석은 제일 좋은 비석은 멋지게 비세우는 게 비석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의 입이 비석이라. 입이 90이래. 92 입이 비석이래요. 응? 비석 아무리 멋지게 뭐 해놓으면 뭐 합니까? 지나가는 그 묘자리 지나가는 분이 아 이분 참 훌륭하셨어. 좀 더 오래 사셨어야 되는데 참 이분들 아주 훌륭해. 이분들 자제분들은 지금 봐도 기분이 좋아. 그런데 비석은 멋지게 해놨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알잖아요. 겪어본 사람. 아이 저 사람들 아주 이렇게 험담하거든. 그렇죠? 입이 비석입니다. 베풀어야 돼요. 베풀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말이죠. 공짜가 없잖아요. 불교는 보시를 하라 그러는 거고
유교에는 적선을 해라는 거예요.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 적선한 집에 반드시 남아 돌아가는 경사가 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몸이 힘들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땐 돈을 내보내라 그래요. 재입니다, 재. 내 몸 대신 여러분 세상에 요즘 돈 하지만 돈도 바로 쓸 줄 알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예. 힘든 일이 있고 할 때 정성을 해서 이렇게 정성이라고 하는 정성을 표현하는 방식이 돈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1세대의 우리나라 큰 기업체에 있던 일궜던 1세대의 그 창업주들은 돈을 잘 쓰셨대요. 돈을 잘 쓰셨답니다. 어떻게? 넉넉하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준대요. 지금 3세대, 4세대로 내려오면 돈 쓸 줄 모른답니다. 남을 위해서 베풀어야 될 때는 확실하게 베풀고 사회를 위해서 써야 될 때는 확실하게 쓰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딱딱하면 그게 어디 가지 않고 여론이 좋아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저 기업은 훌륭한 기업이다. 어떻게든 지켜주자. 이런 마음이 날 텐데 기업체의 회장단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미움을 사고 있는 것은 국민들한테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래요. 자기네들만 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그렇죠? 국가에서 그분들은 미국 같은 데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막 기부를 하고 세상 떠날 때 막 기부를 하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이 경주 최부자가 그렇게 해서 유지를 했어요. 유지를 했더라고.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항시 말이죠. 맨 1등은 안 했다는 거야. 만석군을 10대 이상을 만석군 한 저기가 1등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항시 거기 갔더니 현판이 하나 걸려 있는데 둔차라고 걸려 있어. 둔차. 이게 호라는 거예요. 우때 어른의 호래요. 남보다 똑똑하지 않고 좀 둔하고 말이죠. 1등 안 하고 기차. 2등이나 3등 한다 이게. 너무 잘난 척하면 미움받는다 이게. 이 호가 둔차예요. 저게 뭔 말입니까? 호래. 우때 어른 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이 풍수지리학, 역학 이런 것도 공부를 해봤는데 탄화섬 연구하려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했는데 땅대로 산답니다. 땅대로, 땅 생긴 대로 사람이. 자연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바닷바람 많이 센 사람하고 산에 있는 사람하고 성품이 좀 달라요. 말도 다르고 같은 경상도라도 같은 전라도라도 바닷가에 있는 데하고 그 산이 많은 데하고 말이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영향을 받는답니다. 일본은 말이죠. 도쿄에서 보이는데 후지산이 있지 않습니까? 3,000m가 넘는 후지산이 있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막 이렇게 살다가도 어느 경지에 도달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 딱 나타나면 머리를 탁 숙이면서 복종을 딱 하고 인정을 한대요. 일본 사람 그런 거 있죠. 옛날 우리 사명대사도 막 뭐 난리치다가 나중에 가서 인정을 하고 나서 딱 고개 숙이잖아. 대마도에서 인지를 다 데리고 오셨어요. 사명대사가. 그랬듯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 한 번씩 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일본이 아무리 침입을 해도 우리가 가가지고 단체로 가서 하는 일은 없고 보통 한 명씩 가요. 한 명씩. 그렇죠? 사명대사처럼. 최배달이라고 있었어요. 운동 잘했던 최배달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가서 이제 도장 깨기 한 명씩 다 깨고 다니고. 역도산이라고 또 한 명 레슬링 선수가 있었고. 그렇죠? 최근에 추성훈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씩 가서 최고를 깨고 와. 그러니까 그런 정도밖에 안 해요.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서 아무리 저걸 해도.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정도 어느 경지에 딱 올라갔다면 고개를 딱 숙인대. 인정한다. 여러분 한국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국은 주역에서 가장 좋은 괴가 겸괴입니다. 겸괴. 겸손할 겸자예요. 이건 지산겸입니다. 지산겸. 여기 땅 밑에 산이 있어요. 산이 땅 밑에 들어가 있는 형국이라 항상 나를 낮추고 겸손하니까 나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괴가 제일 좋은 괴입니다. 한국의 이 주역에서도 그렇고 이 괴가 제일 좋은 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제분들 가르치고 손주 가르칠 때 1등 오래 하지 마라 그래요. 1등. 1등 오래 하면 1등 오래 하면 안 좋다. 저 산 정상은 말이죠. 여러분 저기 그 설악산 대청봉 같은 데 한번 가보셨어요? 높은 산 그 꼭대기를 말이죠. 올라가서 사진만 찍고 빨리 나와야 돼요. 그 오래 있으면 욕합니다. 바람 막 불고 이제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혼자서 막 그거 좀 빨리 내려오시오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주고받거니 막 사진 찍고 빨리 내려옵니다. 높은 자리일수록 오래 있으면 탈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들 보세요. 우리나라 산들은 어때요? 서울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북한산, 관악산, 남산, 그죠? 전부 다 어때요? 600에서 800m. 구룡산, 대모산은 300m, 200m 이래요. 산들이 나지막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산 위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절대 복종합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잘났어요. 내가 저기를 안 올라가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올라간다. 그리고 야, 너 내려와. 너 빨리 내려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인들이 보편화돼 있어요. 절대적인 차별이 없어 실제로. 다 대학 가고 다 비슷해야 되고 그렇죠? 예.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 잘 돼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 민주화도 빨리 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이 산이 그렇게 생겼어요. 친화적인 산이에요. 아주 높은 자리라고 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면 오래 가면 안 되는 데 한국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항상 그렇게 지내야 되는 게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그 근본 사상이 불교로 보면 대승불교입니다. 소승은 나 혼자 잘난 거라. 나 혼자 깨달으면 그만이지. 그쵸? 근데 한국에 왜 대승불교가 가장 꽃을 폈고, 일본이 법화경의 나라고, 중국이 원각경의 나라면 한국은 화엄경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본은 요약을 잘하잖아요. 간략하게 요약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이라고 하는 게 요약돼 있거든요. 대승 사상이 핵심이 요약돼 있어요. 요약돼 있단 말이에요. 화엄은 말이죠. 아주 방대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느렸다가 줄였다를 자유자재로 하는 다이나믹스가 있어요. 그게 화엄입니다. 한국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작더라도 모든 게 다 원만하게 구족돼 있어요. 다 갖춰져 있어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전 세계의 유명 메이커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전 세계에 뭔가 종교나 사상이 들어오면 핵심이 다 들어와요. 핵심이 다 들어와요. 그걸 다 봅니다. 예. 그리고 유행도 빨라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한국이라고 하는 땅이 굉장히 특이한 땅이고 아주 특별한 땅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대승불교가 마지막으로 꽃을 필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우리 땅에서. 예. 일본 같은 곳에서는 오히려 우리처럼 보편화된 보살 사상보다는 특별한 사람들, 이게 일본 문화는 말이죠, 여러분 어때요? 상층부와 하층부가 편폭이 큽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하고요, 양심적이고요. 아닌 사람들은 굉장히 동물 같아요. 경제 동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게 격차 편폭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최고하고 밑에하고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훨씬 그런 부분에서는 대승불교에 맞고, 그 다음에 보편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평등 사상이 더 지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살겠다 이런 사상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거를 잘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왕 나온 김에 얘기를 하자면 한국의 땅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여러분 금계 포란형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봉황이 알을 품은 장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저기 해운대 같은 데는 뭡니까? 해운대 같은 데는 옥녀격고형이래요. 선녀가 장구를 치고 있는 곳이래요. 여러분 이게 달맞이 공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쪼매랗게 이렇게 올라간 게 동백산 아닙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서 위에 장산이 이렇게 산맥이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고 한쪽이 큰 거고 하나가 작은 거고. 그래서 이 앞에 이 해운대가 명당인데 옥녀격고형이래요.
선녀가 장고를 친대요. 장고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흥이 나겠죠? 그럼 뭐가 돼요? 세계적인 휴양지가 되죠. 여러분, 광안리하고 해운대하고 뭐가 다릅니까? 광안리는 짠 냄새가 나잖아요. 해운대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예. 제가 해운정사에서 선방에서 정진을 해봐서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떤 땅입니까? 우리나라 땅은 어떤 땅입니까? 왜 불교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사, 스승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도량이 중요하답니다. 터가 중요하대요. 세 번째 도반이 있어야 된대요. 3대 조건 중에 도량이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선승이 단자형이다. 단정하게 앉아있는 형의 명당. 이거 제 말입니다. 제가 얘기해. 왜 우리나라 땅이 뭐 호랑이 같다는 둥. 왜 동물에 비유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그렇죠? 장군 대자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우리는 선승이 앉아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백두산이 백회고 묘양산이 상단전이고 오대산이 중단전이고 지리산이 하단전이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등척추가 그죠? 여기서부터 등척추가 쭉 내려가서 포항까지 이래서 쭉 내려 어디입니까? 여기가 부산에 말이죠. 끝에 여기 꼭대기 마지막에 여기 동네 범어사가 있고 마지막에 장산 해운대 앞자리에 장산이 여기에 있잖아요. 예. 지금 종정스님 계신 데가 여기 우리 척추뼈 꼴이 있는 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오고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속리산을 해서 이제 다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죠? 여 밑에 다시 더 내려와서 이게 지리산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쪽으로 위로 올라가서 한북정맥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서울로 내려오고 말이죠. 그래서 이쪽에 앉아 있잖아요. 이게 앞에 배 아닙니까? 배가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계룡산이 중요한 터가 되고 김제 모악산이라고 하는 게 모악산입니다. 모악산. 어머니 산이라는 거예요. 모악산 금산사에 미륵이 온다는 건 뭡니까? 다음 세대의 부처를 잉태하고 있는 겁니다. 앉아서의 배에. 그게 김제 모악산이 이렇게 돼 있다. 제가 보는 한국의 풍수입니다. 우리 선승이 앉아 계신다. 그래서 백회에 백두산이 이게 하늘의 기운을 받고 말이죠. 그렇게 돼 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제일 안타까운 건 지금 한국이 어떻게 해서 가장 안타까운 나라가 됐느냐? 남쪽에 있는 사람 북쪽에 못 가보고 북쪽에 있는 사람 남쪽에 못 와보는 게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몸이 이게 지금 남북한이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게 북이 있고 여기 남이면 이게 지금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몸이 하나로 이렇게 돼서 있다면 신진대사가 뒤로 해서 수승하강에서 기운이 뒤로 올라가서 따뜻한 기운은 내려오고 이렇게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이 그러세요. 요즘 젊은 스님들 복이 없다고 한철은 묘양산에 가서 하고 아주 추운 곳에 가서 서슬이 시퍼런 곳에 가서 정진을 한번 하고 한철은 내려와서 지리산에서 보임했다가 또 한철은 금강산에 가서 했다가 또 한철은 저기 동네 범어사 가서 했다가 또 한철은 또 저 송강사 같은 데 한번 갔다가 말이죠. 또 저쪽에 뭡니까 묘양산에 한번 갔다가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진을 해야 아주 단련을 차가운 물에 넣었다가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이렇게 쇠를 단련하듯이 그렇게 해서 단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정진을 해서 한 곳에 머물러서 편안해지면 옮긴다는 거예요. 처음 가면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적응이 될 만하면 옮긴다는 거예요. 그게 만행을 하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만 구족하게 다 돼 있다. 우리나라 안에 이게 다 갖춰져 있답니다. 남한 사람들은 그러면 북한에서는 백두산 있는 데는 여기선 정신이고 여기는 물질이 많잖아요. 우리 여러분 남한에서 제일 예전에 먹을 게 부족했던 게 강원도 아닙니까? 강원도 옥수수, 감자 뭐 이런 걸로. 여러분 북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 안에 그나마 먹을 데가 제일 많은 게 강원도 항해도예요. 그렇잖아요. 그 뒤에 평안도 거기는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원래가. 남한에는 먹을 게 많아서 남한에서 북쪽으로 먹을 걸 넘겨주고 북쪽에 뭘 하러 정신을 챙겨서 정신을 차리려고 북한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백두산 가보셨어요? 백두산 가보신 분 있죠? 저는 중문과 나왔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중국을 안 가고 백두산 가보기 위해서 출가하고 난 다음에
중국을 처음 갔습니다. 저 연변으로 해서. 제가 백두산 3번 갔다 왔어요. 금강산 2번 갔다 오고. 다른 외국은 안 나가도. 동기들이 하도 가자 그래가지고 중국의 성지순례 졸업식 때 한번 졸업하고 한번 가고 뭐 그렇게 도반쌤하고 뭐 이렇게 다니고 그래봤지만 우리나라가 말이죠 대단한 나라입니다. 정신의 나라예요. 여러분 백두산 나중에 꼭 한번 가십시오. 요즘 중국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장백산 공항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그 백두산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일부러 많이 관광을 시킵니다. 자기 땅 만들려고. 백두산에 가면 시원이 느껴집니다. 그 백두산 천지에서부터 쭉 내려올 때까지 풀이 하나도 없어요. 아, 원래 처음에 이랬겠구나. 이래가지고 바위밖에 없다가 그 다음에 물이 생기면서 조그만 풀이 나면서 나무가 생기면서 이게 지금 이 지구가 발달 과정이 이렇게 다 나와 있구나 할 정도로 시원입니다. 마치 이육사 시인의 태초의 이 광야, 그죠? 시처럼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하듯이 그 느낌이 그대로 있어요. 그 백두산을 가지고 있으면 말이죠. 우리 남한 사람들은 이게 지금 안 돼요. 남한이 지금 우리 몸으로 치면 배 밑에 아닙니까? 먹고 마시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정신은 내버려 두고. 북한은 먹을 건 없고 정신만 가지고 살고 있어요. 오로지 그냥 정신 하나만 차리고 있다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북한은. 전 세계에서 미국하고 붙어보자고 저 싸우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저렇게 무식하게.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마피아라든지 야쿠샤 같은 엄청난 조직에 시골에서 올라온 주먹 하나 믿고 덤비는 그 시골 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고려가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한테 지지 않았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당태종이 누굽니까? 중국 역대로 최고의 정치를 했던 게 정관의치라고 해서 당태종이었어요. 근데 그 당태종을 이겨낸 게 고구려입니다. 수나라가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해서 모든 물자를 다 끌어올리기 위해서 대운하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수문제 양제 때 고구려를 통일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20년 못 돼서 망해버렸어요. 수나라가. 그게 북한이에요. 그게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그게 백두산이에요. 예. 그게 어마어마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얘기 하더만요. 김정은이가. 우리는 물과 공기만 있어도 먹고 산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남북이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게 백두산의 정신이에요. 근데 북한도 할 말 없어요. 예. 그 백두산의 반을 중국 줬잖아요. 싸워보지도 않고. 김종서 장군이 조선시대에 말이죠. 백두산을 우리 거 만들고 왔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백두산 호랑이라고 그랬어요. 조선시대만 해도 그게 백두산이 우리 거였어요. 전부 다가. 지금 우리가 민족 기상이 없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남한 사람도 정신 하나도 못 차리고 있다. 그래서 한 번씩 북한에 가서 저 서슬 시퍼런 데 가가지고 템플 스테이를 좀 하고 와야 돼요. 이 배불리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여기 우리나라 땅에 이렇게 늘 먹고 마시는 것만 얘기하는데 이게 선 얘기해봐야 별로 이게 오지 않아요. 이 성가기감을 예를 들어서 서산대사가 묘향산 이 보현사에 사셨잖아요. 묘향산에 계셨어요. 서산대사가. 그러다가 저기 해남 대흥사에 또 한 번 계셨다가. 묘향산에서 이 성가기감을 잃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버뜩 들죠. 먹을 게 어디 있으며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 데는 할 게 공부밖에 없어요. 왜? 추운데. 선정에 들어서 하단전이 따뜻해서 몸에 따뜻한 기운을 돌려야 살지. 먹을 것도 없는데. 선정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는. 아주 목숨 걸고 공부합니다. 예. 호흡을 길게 하고 하단전에 따뜻한 기운이 모여서 몸에 아무리 춥더라도 그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에 춥지 않은 방법이 있죠. 춥지 않은 방법이 있어요. 제가 북한산 정상에서 그 공부 해봤어요. 늘 하다가 바람이 막 부딪히는 데 가서 거기서 참선을 하는데 힘을 빼고 앉으면 돼요. 힘을 빼고 앉아서 내 몸에 있는, 여러분 우리 몸이 이게
닫힌 겁니까? 열린 겁니까? 열려 있죠. 우리 세포가 열려 있어요. 이 몸이 벽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기가 우리가 이거 먹은 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안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위가 체내입니까? 체외입니까? 체외입니다. 위가 체외예요. 모르십니까? 지금 보세요. 입 벌리시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쭉 들어가죠. 위에 다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장으로 가죠. 그리고 변으로 나오죠. 체내에 변이 있어서 되겠어요? 그건 체내가 아닙니다. 체외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영양분만 체내로 뽑아서 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줌하고 똥하고는 족보가 달라요. 똥은 몸 구경 한 번도 못 해보내고 오줌은 몸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애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소변을 가지고 약으로 쓰잖아요. 안 그래요? 몸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래요. 우리 몸이 비어 있는 겁니다. 안에는. 저만 바보 된 것 같은데. 우리 몸이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닫힌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벌리면 뭐죠? 벌려가지고 항문이 이렇게 열려있다면 이게 그냥 쑥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힘을 뺀다라고 하는 거는 참선할 때 힘을 뺀다는 건 항문이 열릴 만큼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선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만큼 힘을 빼셔야 돼요. 예. 우리가 힘 주고 살아요. 여러분 다 힘 주고 있어요. 힘을 안 주면 항문이 열려요. 사람 죽으면 항문이 열려요. 다 힘 주고 살아요. 그래서 엄청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대종고 스님의 생력처가 등력처예요. 힘을 덜어진 곳이 힘을 얻은 곳이다. 힘 뺀 곳이, 힘이 덜어진 곳이 힘을 얻은 곳이다. 뭐든지 최고의 공부는 힘이 빠져야 됩니다. 힘이 빠져야 돼요. 힘이 쭉 빠져 있어야 돼요. 힘이 쭉 빠져야 됩니다. 힘이 빠져야 우리 몸에 있는 기운들이 제대로 돕니다. 그래서 차가운 데 가서 바람이 부는데 선정을 많이 닦은 다음에 굉장히 바람 부는 겨울에 딱 앉아서 참선을 해서 내 몸 안에 따뜻하게 기운을 돌리면서 힘을 다 빼면 바람이 부딪혀서 나가면 추워요. 근데 바람이 내가 몸을 웅크린 힘을 주면 이게 힘을 주면 굳어져 가지고 벽이 되는데 힘을 다 빼면 바람을 지나가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에서 바람을 지나가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이 열려 있어요. 근데 하나도 냉기를 맞지 않고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안 춥습니다.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추운 곳에서는 호흡을 굉장히 잘하고 참선을 굉장히 잘하면 안 추워집니다. 그래서 또 공부를 하나 합니다. 그 차가운 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 덜덜 떨죠. 근데 거기 들어가서 안에서 참선을 하면 몸이 이게 기운이 따뜻한 기운으로 자꾸 돌려서 딱 하게 되면 나중 가면 말이죠. 내 몸에서 나온 열이 이 물을 따뜻하게 데워요. 그 정도로. 그래서 몸 밖에 있는 몸이 이 물이 차가운 줄 모릅니다. 냉수 마찰하는 원리가 그겁니다. 찬물이 차게 느껴지지 않고 내 몸이 그 물과 온도를 맞춰지는데 나는 냉기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아침에 냉수 마찰을 하고 나면 아무리 추운 기운이 와도 한기를 먹지 않습니다. 내 몸은 차가운 기운에 완전히 융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가운 데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기안에 발도심 한다 그래요. 배고프고 차가운 곳에서 도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공부는 굶어야 돼요. 많이 먹고 공부 못 합니다. 이제 지금 결제철이라서 그래요. 많이 먹고 무슨 공부를 합니까? 세 끼 다 먹고는 선정이 들기 어렵습니다. 근데 왜 대중공양 가는데 거기 뭐 과일도 사고 안 가는데 그걸 왜 사갑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죠.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옛날에는 해제비도 안 줬습니다. 내가 먹을 쌀을 가지고 갔어요. 탁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풍족하면 공부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제 그게 대중공양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대중공양을 이렇게 해서 하면 그걸 또 다 스님들만 드시는 건 아닙니다. 사중에서도 드시고 가려서 다 저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굉장히 반대를 하고
내가 어렵고 힘든 같은 통해서 가든지 어떤 수행을 하고 거기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사찰에서 대중공양하고 내일은 지사찰에서 회식하러 갔는데 3개월 동안 회식하고 공사하세요. 잘못된 거 아니냐. 왜냐면 옛날에 무사할 때 그게 가능한데 지금은 사찰에서 미세먼지가 있으면 절에는 미세먼지가 없습니까? 예? 이 세상이 오타각세가 되면요. 거기도 이 세상 어디 산여청상 하자시오. 산만 깨끗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에요. 공동 책임이에요. 사람들이 잘해준다는 게 그거라. 아시겠어요? 잘해준다는 게 대중공양하면 스님들 공부 잘하실 걸로 생각하지만 그거보다는 정진하실 수 있도록 지극정성으로 하고 스님들에 대해서 훨씬 더 신심을 가지고 더 공경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물질적으로만 하면 공양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게 이 사회 풍토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얘기 지금 나오는 게 뭡니까? 대승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동교라. 그 다음 동교예요. 그래서 대승이라고 하는 걸 넘어가 가지고 돈교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선입니다. 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지위점차를 밟지 않고 단박에. 그래서 이게 단박이라고 하는 뜻은 그런 뜻이다. 이게 몰록이란 말 쓰잖아요. 그죠? 사전 찾으면 안 나와요. 우리 불교에 쓰는 말입니다. 근데 몰록이라고 그러는데 단박이라고 하는 거는 일시에 여러 차례 말고 일시에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남김없이 그렇죠? 남김없이 여러 차례 말고 한 번에 그죠? 한 번에 남김없이 그런 뜻이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뜻이. 그래요. 이게 동교입니다. 동교. 그래서 여러 차례 말고 한다는 뜻이 있고 한 번에 그 다음에 남김없이 한 번 또 돈하고 또 돈하고 계속 그렇지 않고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를 이 두 가지 이걸로 나눠서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적으로 이 팔만대장경이 그렇습니다. 욕심 버려라는 거예요. 욕심 버려라는 거죠. 물질보다는 정신을 더 많이 사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를 전부 정신적으로 자꾸 보내는 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세상이 점점 물질 문명이 많이 이렇게 발달이 되면 정신이 거기에 의해서 죽어요. 자꾸 죽어갑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근데 우리 거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저런 선빵이 있는 나라가 몇 군데 되는 줄 아세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말이죠. 그 중국 불교를 저기 했던 그 로버트 지멜로 교수라고 있었어요. 이분이 중국 불교 전공하시고 동아시아 불교 전공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이렇게 강의했습니다. 당송 시대에 선의 황금 시대에 선사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싶으면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다. 한국에 있다. 한국 선빵이 천몇백 년 전에 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세계 유일한 동북아시아의 선원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있는 건 기적이에요. 그게 있는 건 기적이에요. 예. 이 대중공양 하는데 그래도 제일 최고로 하는 공양이 선원의 공양하는 게 제일 좋은 걸 겁니다. 아무리 못 살아도 선원은 안거 석 달 동안 말이죠. 하루에 10시간이면 900시간이에요. 그죠? 900시간은 스님들이 앉아요. 그리고 여러분 매일 10시간 앉아보세요. 많이 드시고 나서 공부 못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잖아요? 다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합니다. 매일 절하시는 분이 있고 매일 산타시는 분이 있고 매일 본인이 컨트롤합니다. 여러분 냉장고 들어가 있는 사과도 안 드시는 분도 많습니다. 냉기 뺀다고. 창계 들어오면 어렵습니다. 여름에 새벽에 공부하다가 냉기를 받아요. 쑥 들어와요. 냉기가. 그럼 한여름에 우들우들 떨고 담요를 덮어야 돼요. 저도 한번 냉을 맞아봤어요. 엄청 어렵습니다. 정진하는 거. 여러분이 대중공양 아무 해도
그거 다 못 먹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900시간을 앉아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그걸 다 주는 대로 다 드시고 그렇게 할까 봐요. 계율을 제일 잘 지키는 건 선빵입니다. 선빵은 계율 안 지켜도 수가 없어요. 밖에 안 나오시는데 뭐 어떻게 저걸 해요. 예전에 제가 봉암사 사는데 말이죠. 80여 명이 선방에 앉아서 정진하시는데 사미스님들이 몇 명 밖에 나가서 울력을 하고 오셨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그 일하시는 데서 라면을 얻어먹고 들어오셨어. 바깥에 김치를 먹고 왔나 봐. 80명이 앉았는데 말이죠. 마늘 냄새가 나요. 파 냄새가 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선방에서 경행하죠. 이렇게 경행하는데 모든 스님들이 벌써 다 찾아내요. 누구누구가 먹고 왔는지. 여러분 한 몇 달을 오신 채 하나도 안 먹으면 냄새 다 납니다. 그래서 옆에 딱 지나가면 스님들이 말도 안 했는데 좋은 거 먹고 왔네. 뭐 이래. 다 알아요, 여러분. 음식이 위대한 거예요. 음식을 줄이고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공부하는데 첩경입니다. 첩경이에요. 마늘이 열나잖아요. 고요하게 가라앉혀야 되는데 자꾸 열이 나면 어떻게 해요? 참선하는데. 그렇잖아요? 공부하시는데 그게 핵심입니다. 예. 저도 생식 2년 해봤어요. 2년간 생식을 했어요. 동국대 다니면서. 수유역에서 기차를 타고 가면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요. 옆에 앉은 분들 뭐 드신지 다 알아요. 근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서 알아요. 삼겹살에 뭐에 이렇게. 이게 이렇게 다 알아줘요. 아니, 담배 안 피는 분, 옆에 담배 피는 분 지나가면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럼요. 내 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냄새를 못 맡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 지나가면 마늘 냄새 난다 그래요. 자기들보다 많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깨끗하고 뭐 더럽고는 별 문제 안 됩니다. 그 다음 공부가 있습니다. 그걸, 여기는 탁하다, 나는 맑다, 이 생각을 하면 그건 공부 덜 된 거예요. 나는 맑아도 옆에 탁하다, 뭐 더럽다를 느끼지 않아야 돼요. 그게 대승심이라. 그게 공부의 시작입니다. 안 느껴야 돼요. 나는 다 알아도 안 느껴야 돼요. 그러면 가려야 되잖아.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깨끗하고 더럽고를 가려야 되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불구부정 아닙니까? 깨끗한 거 없고 더러운 거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맑아서 다 보여도 억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공부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여기 많습니다. 공부 잘 하시는 분들. 알아가지고 분별에 다 써먹어요. 옳고 그러니 좋고 나쁘고. 그죠? 그건 공부 아닙니다. 공부를 다 해서 12분별을 다 할 줄 알지만 남들보다 더 정밀하게 다 할 줄 알지만 안 하는 겁니다. 다 포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불교의 그 공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성가기감을 공부를 하는데 이게 지금 서산대사가 해놓으신 글인데 이게 시기적으로 볼 때마다 시대마다 이 성가기감을 보는 방식이 다 달라졌을 겁니다. 이게 불교라고 하는 것이 이 도성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봉은사에서 승과라고 하는 게 생겨가지고 서산대사가 나라의 녹을 먹는 그 팔도 도청섭외라고 하는 국가의 관리가 되셨어요. 고시를 보셔가지고. 승과라고 하는 고시를 보셔가지고. 그래서 이 글을 쓰셨어요. 성가기감을. 그래가지고 그 후학들에게 글을 남겨주신 겁니다. 그러면 스님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선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입각해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불교가 한번 확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자인 사명대사 그 이후에까지 하셔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승병이 아마도 이 서산대사 사명대사 같은 분이 이 봉은사에서 이 승과로 합격 안 하셨다면 그만큼 승병이 많이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국가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선조 임금이 사명대사한테 여러분 교지를 내렸어요. 영의정 교지를. 이거 모르시죠? 사명대사에게 영의정 교지를 내렸어요. 그때 안 한다 그러셨어요. 영의정을 맡기실 정도로. 그랬으면 불교를 조금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또 스님들을 또 차별했어요. 그리고 또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병자호란 남한산성 안에 절이 10개 있었어요. 벽안갑승 스님이 세워놓으셔가지고. 또 거기서 또 스님들이 또
그 임금 지켜주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조선이 망해갑니다. 예? 절들을 다 폐사를 시키고, 이 법당을 없애고, 그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기 제가 있었던, 분당에 한국중앙연구원 있는 거기 가면, 불곡산이라고 있어요, 산 이름이. 불곡산. 양주에도 불곡산이 있어요. 불곡산이 이게 뭡니까? 이걸 우리말로 하면 절골입니다. 절골. 이 산 안에 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 불당리 이런 지명도 많아요. 우리나라 불당리, 절토골, 절골 다 고려 시대 때 절이 있었는데 조선 시대 때 다 없어져서 절 이름이 남아 있지 않은 곳들이에요. 절터들이 있어요. 이게. 그게 불곡산입니다. 분당에. 그렇듯이 그렇게 우리가 그 상황을 겪었어요. 그다음 일제 시대 때 이 성가기감을 경허 스님이나 만공 스님이나 하남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걸 보셨다면 어땠겠어요? 민족이 일제 치하에서 이걸 보시면서 뭐 하십니까? 너네들이 아무리 와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나라의 핵심은 산맥을 통해서 전해진다. 산을 우리가 지킨다. 그겁니다. 산을 지킨다는 거예요. 산을. 자, 지금 옛날에 뭐 이게 덕산 스님, 그죠? 여러분, 산 들어가는 스님들 많죠. 우리도 저기 화계사에 숭산 스님 계셨잖아요. 서산에 덕숭산이라 그래서 거기서 대표하는 스님이라 숭산이라 그러고 중국에 숭산이 있죠. 소림사. 달막에서 계시죠. 그 숭산 스님. 산 이름을 짓습니다. 그죠? 그건 뭡니까? 그걸 대표하는 스님이에요. 그 산을. 산에 도인이 한 명 살면 어떻게 됩니까? 산에 기운이 달라집니다. 일단 제일 민감하게 아는 게 뭔가? 동물들이 알고 곤충들이 압니다. 짐승들이 먼저 알아요. 산이 정화가 되니까. 그렇죠? 도인이 살면 늘 선정해 드시니까 정토가 됩니다. 깨끗해집니다. 그럼 거기가 깨끗해지면 어떻게?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뭔가 맑은 것 같아서 사람들이 산에 옵니다. 자, 북한산에 도인이 한 분 살면 어떻게? 북한산에 걸쳐져 있는 도시가 몇 개입니까? 그죠? 의정부, 그죠? 고양, 뭐 파주, 그죠? 일산. 거기에 모든 그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도인 하나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 금강산에 지금 도인이 안 살잖아요. 금강산이 지금 다 폐사가 돼 있고 절이 비어져 있고 금강산 같은 데 도인이 안 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럴 때 이 성가기감은 그분들에게는 일제시대 때 선승들에게는 이거는 뭡니까? 민족의 교전입니다. 여기에 나온 대로 수행을 해서 정진을 해서 그 어떤 일본의 어떤 압제가 있더라도 정신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곡사에서 30일 교구 본사가 모여가지고 전부 불교를 일본과 병합하려고 할 때 만공스님이 가셔가지고 일화를 했어요. 그때 마곡사 주지였어요. 희한하게. 만공스님이 가셔가지고 일본 총독에게, 미나미 총독입니다. 일본 총독에게 하를 했어요. 너는 지옥 간다. 그 서슬시퍼는 너는 지옥 간다. 조선불교는 조선불교에 놔둬라. 니네들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합병을 못했어요. 불교를. 도인이 산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미나미 총독이 우리나라 도인 스님한테 몇 방망이 맞았어요. 하남 스님한테도 가가지고 몇 방망이 맞았어요. 저기 해월 스님한테도 가서 한 방망이 맞고, 해월 스님한테 미나미 총독이 갔는데 뭐라 그랬냐면 척 들어가서 말이죠. 칼을 목에 들이댔대요. 칼을. 그 전에 미나미 총독이 가가지고 해월 스님한테 그랬답니다. 무엇이 진리냐고, 무엇이 도냐고 물었대요. 무엇이 진리냐고 물었더니 해월 스님이 귀신 방귀에 털이 났지 그랬대. 귀신 방귀에 털이 났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거 욕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고준한 진리, 귀신 방귀에 털이 났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돌처녀가 애를 낳았다 그래요. 돌처녀가 애를 낳았다. 없다 그래도 30방이라. 그죠? 무공적이라. 구멍 없는 피리.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죠? 모련금.
현이 없는 비파, 그죠? 그거 똑같은 건데, 진리는 진리대로 설하고, 욕은 욕대로 하고, 귀신 방귀에 털이 났지. 그게 뭔 말인가 모르고 미나미 총독이 돌아갔대요. 한 방망이 맞고. 그래가지고, 일본 경찰이 그 다음에 나와서, 이 사람이 지금 도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해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죠. 칼을 들이댔대. 이 스님 계신 방에 신발을 안 벗고 들어와서 목에 칼을 들이댔답니다. 진짜 도가 있는가 없는가. 해월 스님이 칼을 들이대는 사람한테 저 뒤에 보라고 이렇게 손짓을 했대. 여러분, 아무리 경찰이라고 해도 칼을 들고 와서 도인 스님한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 칼을 들이대면 자기도 좀 마음이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 뒤를 봐라. 그러니까 갑자기 뒤를 딱 보는데 해월 스님이 등판을 대가 탁 대면서 내 칼 받아라 그랬대요. 아, 이거 진짜 도인이고 그런 거는 물러갔대요. 예? 예, 우리 한국은 말이죠. 그 산들을 도인들이 지키신 거예요. 그 올고준 정신으로. 만해 스님 보세요. 만해 스님. 예, 만해 스님. 예. 일본에 좀 친일했던 이광수, 춘원 이광수가 지나갔잖아요. 그 스님 인사를 하는데 스님 못 알아보듯이 이렇게 했대요. 만해 스님이. 스님 왜 저를 모르시면 저 춘원입니다. 그래. 춘원 이광수. 그 죽어가지고 내가 장사 칠했는데 그랬어요. 친일했다고. 예. 그러셨대요. 그런 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우리나라를 지켰고 우리나라를 이와 같이 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발심이고 정신이에요. 정신. 예. 편안히 살고 무슨 선을 합니까? 편안히 먹을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무슨 선을 합니까? 발심해야 됩니다. 발심. 예. 그리고 나 스스로를 좀 단련하는 마음으로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힐링 아닙니다. 선은. 예. 여석압초라 그래요. 돌로 풀을 잠깐 눌러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힐링 가지고 안 돼요. 예. 우리 근본 마음을 깨닫는 것이고 내 본질을 바꾸는 겁니다. 혁범성성이라 그래요. 범부 고쳐 성인 되는 공부가 여기 있다. 부처 되는 공부가 여기 있다. 그게 선입니다. 선. 그래서 지금 오늘 10분만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